미랄의 소리. 구월의 기도. 이혜인.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길을 거닐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다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이재철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격분합니다. 그는 단연간 율법을 연구했기에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들레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나다나엘뿐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나다나엘은 격분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언제나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로서는 빌립이 친한 친구 이전에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강권하기에 우정으로, 우리로 말하면 의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언제 봤다고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비밀스러운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인품과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사하다의 헬라어는 돌로스로서 믿기, 올무, 속임, 간교, 거짓을 의미합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들은 모두 이런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없도다의 헬라어 우쿠에스티는 어느 한순간의 상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의 신앙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치적으로 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다나엘과 같은 참된 성도로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친구 빌립을 통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내 생각처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다나엘처럼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랄 선교단은 매년 가을
미랄의 밤을 개최합니다. 2023 제19회 미랄의 밤을 오는 9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안디옥 교회에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초청되는 메인 게스트는 복음성가의 대부로 불리는 박종호 형제입니다. 나의 영으로 심포니로 찬양, 추억 같은 복음성가를 30여 년 동안 불러왔던 박종호 형제가 이번에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9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박종호 형제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간증과 찬양을 듣고 행복 비타민을 복용할 수 있기를 초대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경기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헌신하시는 여한수 목사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그 시절의 아이들이 다 그랬듯이 과학자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크지 않은 교회를 섬기며 제 꿈은 교회 관리집사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른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내가 어른이 되면 관리집사가 되어 목사님이 하시는 굳은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리지만 교회 꾸준히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겨울철 온풍기에 연료를 채워 넣는 일은 내 담당이 되었고 여전도에서 토요일마다 청소할 때는 함께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교회에 헌신하고 싶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저 작게나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저는 많이 실망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어갔습니다. 그 평화라던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분쟁에 휘말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한 후에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입대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대하고 보니 교회 안의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다시 직장 생활하며 내가 꿈꾸었던 관리집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은 이후라 교회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집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30살이 되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고등학생들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가고 낮에는 교회를 관리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찬양대를 섬기던 집사님이 미랄 선교단 수화교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농아인 교회가 있어서 가끔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마주칠 때마다 수화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수화교실을 한다는 광고도 보았지만 낯선 환경을 좋아하지 않던 나는 혼자서 수화교실을 등록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집사님을 통해 수화교실을 알게 되었고 함께 찾아간 곳이 미랄 수화교실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화를 배우러 간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들을 알게 되고 장애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벽에 생활정보지를 배포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당시 수원 미랄 선교단 총무로 계시던 장영중 전도사님, 지금 미주 시애틀 미랄 단장으로 계시죠. 그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하셨고 기쁘게 저는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시로 나를 부르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장영준 전도사님을 통해 장애인을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부부가 중증 장애인 친구들 10여 명을 돌보며 사는 에베네셀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나를 보며 반가움에 달려왔는데 이 친구들이 장애가 심해서 침을 흘리고 또 걷지 못해 기어서 나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중증 장애 친구들이 저에게 기어오는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옷에 침이 묻을까 봐 거부감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을 몇 차례 만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냄새도 또 침 흘리는 모습도 흉하지 않게 느끼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수원 미랄 선교단은 단장으로 섬기던 고 박정근 목사님께서 폐지단으로 투병 중에 계셨고 장영준 전사님은 신대원 공부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랄 사무실과 단장을 도울 손길이 필요했기에 협동간사로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협동간사의 사역을 결정했습니다. 2003년 1월 30일 박정근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몇 개월 후 장영준 목사님이 수원 미랄 선교단의 2대 단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 협동간사가 아닌 정간사로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장애가 있는 지체를 돕고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원 미랄에서의 10년 사역을 채우고 2013년 경기 미랄 선교단의 단장으로 섬기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감당했습니다. 수학예실 수강생에서 봉사자로, 협동간사에서 정간사로, 총무간사를 거쳐 단장으로 미랄과 함께한 세월이 22년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22년의 미랄과 함께하며 지내는 시간이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큰 오해와 질타를 경험하며 고민도 해보았고 아픔과 상처로 인해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견뎌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간섭하심으로 선하게 인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또한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사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꼈고 항상 도움에 익숙해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다짐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단원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미랄 역사 44년, 그 중에 22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미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장애가 있는 지체들과 남은 인생도 함께 하기를 다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